저는 충청도에서 났고 그리고 자라났습니다. 그래서 일찍이 충청도 사투리, 충청도 언어가 익숙해졌는데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타지 생활을 하면서 충청도 사투리 스타일이 참 싫어졌습니다. 이유는 싫은 이유는 한 가지였어요. 뭔가 하면 말이 행동을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람 말이 그 사람 행동을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속으로 생각하기를 이렇게 충청도 말 느려 터져가지고 무슨 일을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 때문에 나름대로의 어떤 인생의 방향을 정해본다고 그럴까요? 그래서 얼른 표준어로 바꾸는 일을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표준어를 쓰게 됐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상하게도 그저 충청도 땅 근처만 가면 이게 바뀌어지는 거예요. 내가 의도적으로 바꾸려고 하는 게 아니라 만나는 사람이 별거 없이요? 잘 지내시오? 뭐 교회는 평안해요? 뭐 이렇게 이야기를 나오면 나도 또 금방 별거 없이요? 별거 없죠. 교회 잘 기도해서 잘 되고 있어요. 이렇게 말이 통하게 됩니다. 이런 증상들은 그 언어학적인 표현을 쓰면 동일시하는 환경적인 변화 뭐 그런 스타일이더라고요. 그 환경에 들어가면 그 사람과 동일시하기 위해서 바꿔진다는 것. 또 이런 것들을 교육학적인 그런 시각으로 본다면 눈높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상대편과 같은 시선, 상대편과 같은 그런 시각을 갖는 일을 그렇게 동일시한다, 눈높이다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성탄은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지만 임마누엘은 동일시하는 겁니다. 눈높이를 함께 한다고 하는 표현이 성탄입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의 말씀을 읽어보면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였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이를 번역한즉 임마누엘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사실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 동일시된다, 하나님의 눈높이에 맞춰 간다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많은 부분에 하나님을 어떻게 소개를 한고 하면 신명기 기자는 하나님은 인간과 같지 않은 상천의 하나님이다. 천하디 천하게 살아가던 기생 라합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을 때 하나님을 어떻게 평가한가 하면 너희들의 하나님은 상천의 하나님이에요. 솔로몬도 성전에 새 성전에 들어가서 높이 두 손을 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 상천의 하나님, 이 상천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은 거룩함의 절대성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거룩하다, 근데 그 거룩함이 절대적이다라고 하는 때문에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 한다라고 하는 말은 이게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불가능한 이야기가 성경은 이 성탄절에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그 상천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셨다고 합니다. 아니 우리에게 오신 것만이 아니라 나에게 오셨고 나에게 오셨다라고 하는 어떤 사인이 뭔가 하면 말구유에 오셨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 상천의 하나님, 그 거룩하신 하나님,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이 말구유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성경적인 표현이기도 합니다. 제가 충청도에서 자랐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소를 키워본 적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외지에 나가서 돈을 벌어와서 당진 읍내에 가지고 송아지 한 마리를 사오셨어요.
저희 집에 송아지 한 마리는 재상 목록 1호입니다. 그래서 그 송아지 한 마리를 얼마나 그냥 빗자루로 쓸어주고 콧등을 따뜻하게 해주고, 얼마나 학교 갔다 오면 그 바듯 걸어다니는 송아지 새끼를 끌고 들로 산으로 가서 좋은 풀, 좋은 꼴만 먹이려고 애를 썼어요. 그러다가 가을쯤 되고 겨울이 가까워지면 이 소가 중소로 자라게 되고, 겨울이 되면 이 소를 외양간에만 이제 들어가서 겨울을 지나게 됩니다. 외양간에 들어가면 이렇게 먹이를 줘야 되는데 여물을 삶아서 주잖아요. 여러분, 여물 아세요? 여물. 여물의 주 재료는 볏짚입니다. 그리고 여물을 소가 잘 먹게 하기 위한 레시피가 있어요. 그러는 여물을 볏짚을 갖다가 아버지가 이렇게 넣어주면 제가 작대기 하나 잡고요, 발을 콱콱 굴러서 여물을 짧게 자르죠. 자른 다음에 그 레시피가 큰 무쇠솥에 넣고 구정물을 받아뒀다가 구정물을 이제 붓고서 군물을 떼가지고 여물을 삶죠. 그러면 소가 먹기에도 좋지만 냄새가 얼마나 구수한지 모릅니다. 그 여물을 소 구유에 갖다 부어주면 소가 겨우 내내 구유에서 그 밥을 먹죠. 근데 그 밥을 먹는 그 구유를 하루 먹었다고 무슨 씻어내거나 하루 먹었다고 세제를 풀어가지고 깨끗하게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겨울 내내 그 구유에다 그냥 그 여물을 갖다가 퍼주게 됩니다. 그러니 겨울을 지나고 나면 그 구유에서 얼마나 냄새가 나겠어요. 더럽고 또 외양간 자체가 추하기 그지없고 냄새나고, 그 구유 말이에요. 생각해보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스타일이 그런 구유 같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데 이런 구유 같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함께 하시겠다라고 우리에게 오신다고 하는 그 말이 좀 이해가 되어질까? 상천의 하나님이세요. 거룩의 절대성을 가지고 계신 그 하나님이세요. 근데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유 같은 나에게 오셨다. 오늘 봉독한 누가복음 2장을 보면 누가라고 하는 기자는 구유라고 하는 말을 그냥 한 번 사용한 게 아니라 3번씩이나 사용을 합니다. 이유가 뭘까? 구유 같은 무리들이죠. 구유 같다. 구유처럼 냄새 난다. 분명한 사실은 여러분, 구유를 만들 때 저도 구유를 만들어 봤어요. 구유는 아주 좋은 제목, 대들보나 기둥처럼 쓰여지는 나무를 갖다가 깎아가지고 구유를 만드는 적이 전혀 아닙니다. 구유는 나무 가운데 2가지 중에 1가지를 할 만한 나무를 가져다가 구유를 만들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 나무는 대들보도 쓸 수 없고 석가래도 쓸 수 없고 기둥도 쓸 수 없는 나무, 그냥 땔감으로 쓸 수밖에 없다. 그래서 잘라가지고 땔감으로 쓰는 나무든지, 아니면 근데 땔감이 풍족하면 그 나무를 가져다가 구유를 만듭니다. 아버지가 만들었던 그 구유를 함께 만들어 봤는데 하나님이 그 구유에 오셨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양은 어땠을까? 그 구유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찾아보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조금 생각해 보면, BC 722년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북이스라엘이 아시리아라는 나라에 멸망을 당합니다. 멸망을 당한 그 흔적을 안고 남유다, 이스라엘 백성이 135년이 지난 다음에 586년에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멸망을 당합니다. 멸망을 당한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들이 그토록 소중하게 여기는 상천의 하나님을 기념하는 그런 성전, 예루살렘 성전이 다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불타버렸고 초라한 외국의 외세에 의해서 그 거룩한 하나님을 모시던 장소가 회파되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초라하게 멸망받을 백성이 아니었습니다. 왜? 상천의 하나님, 그 거룩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볼 때마다 뭐라고 말씀하신고 하면, 이사야 선지자가 이 사실을 증명하는데 너는 내가 선택했다. 너는 내 백성이다. 너는 더욱이 하나님께서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너는 내 것이기에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가 하면 내 눈동자같이 사랑한다. 이런 사랑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놀랍게도 역사적으로 그 과정을 통해 이렇게 초라한 모양으로 전락되고 말았습니다. 이유가 뭘까? 단순했어요. 죄라고 하는 것. 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혹했고 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곤고하게 만들었습니다. 수년이 지난 다음에 천하게 버려지고 잊혀지고 외면되어진 그들의 모양. 그래서 하나님은 지나가면, 그래도 그런 죄를 가지고 지나가면 돌아올 줄 알았어요. 돌아오지가 않는 거예요. 결국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사야서 1장 15절 말씀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변하게 하셨습니다. 읽어보죠. 시작.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시간이 지난 다음에 돌아올 줄 알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양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네가 도와달라고 손을 펼 때 내가 너희에게서 눈을 가리고 너희가 도와달라고 기도할 때 내가 듣지 않을 거다.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양은 나무로 친다면 기둥으로도 쓸 수 없고 석가래도 쓸 수 없고 그냥 땔감이나 구유로밖에 쓸 수 없는 그런 존재들이라고 하는. 그런데 하나님은 견디다 못해서, 하나님은 기다리다가 결국 그 상천의 하나님이 내려오시는 거예요. 이 내려오실 때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서 9장 2절 말씀을 보면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추는도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앞에 빛을 비춘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보여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셨다고 하는, 하나님이 오셔서 그 빛을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여러분, 빛이라고 하는 것은 어둠을 몰아내는 성질이 있습니다. 이 캄캄한 예배당에 스위치만 올리게 되면 환해지죠. 요새의 빛은 우리 눈으로 볼 수 없는 그런 곳까지 다 볼 수 있는, 그런 병원에 가면 그런 빛을 통해서 우리의 속 상황을 잘 보는 그 빛입니다. 빛이 보인다라고 하는 말은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오셨다, 구유와 같은 그들에게 오셨다, 빛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그런 말은 회복하겠다고. 이스라엘이 말구유처럼 보잘것없는 천한 것이지만 다시 쓰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오시는 그 발걸음, 그게 성탄이라고 합니다. 성탄은 매년마다 12월 25일을 맞이하게 되지만 올해의 이 성탄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맞이하게 될까, 어떻게 기억되어질까? 누가복음 15장 스토리는 우리가 잘 압니다. 아버지 것 가지고 밖에 나가서 흥청망청 쓰다가 가장 초라한 그런 돼지 울간에 돼지 밥 주는 그런 사람으로 전락되어진 그 하잘것없이 쓸모없고 가치없는 둘째 아들. 그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로 기어 들어왔을 때 아버지는 그 자식을 외면하지 않고 목욕시키고 옷 입히고 잔치를 베풀어서 그 아들을 회복시켜가는 그런 아버지 의도는 뭘까? 다시 쓰겠다고 하는, 내가 너를 다시 내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억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너는 다시 내 아들이다, 다시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상천의 하나님. 상천의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실하여 손을 들고 요청할 때 보실리 만무합니다. 상천의 하나님이신데, 거룩하신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어려움에 처해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구할 때 하나님 들으실리 만무합니다. 왜? 하나님은 거룩하고 우리는 천한 사람이기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셨고 하나님께서 들으시겠다
라고 하는 그런 사인을 보내신 것이 성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내가 너에게 가는 사인이 어떤 건가 하면 구유로 가겠다. 세상의 사람들은 우리 한 사람,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기억해 주려고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아니, 기억하려고 했다가 이익이 없으면 언제든지 지워버리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는 그런 시선과 관습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을 읽어보면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요한일서 4장 15절에는 이렇게 더 말씀하시죠. 시작.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시느니라. 아멘. 그 상천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내가 너 안에 거하겠다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가 기꺼이 응답하기만 하면, 우리가 기꺼이 아멘하기만 하면, 기꺼이 우리를 열어놓기만 하면 그 주님 우리 곁에 우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말구유처럼 천하고 어느 누구 하나 관심이 없는 나이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이 한 시간도 내가 너와 함께하마 라고 말씀하시는 구유 같은 이 인생 가운데 성탄절을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가 바로 내가 너와 함께하마. 두 번째 생각하는 것, 말구유는 화려한 도시에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곳은 유대 나라에서도 아주 하잘것없는 베들레헴. 사실 유대라고 하는 그런 나라조차도 그 당시 세계사에 보면 그렇게 기억되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아시리아의 멸망을 당하고 바벨론의 멸망을 당하고 페르시아의 멸망을 당하고 로마의 지배 속에 들어가 있는 이 가장 초라할 대로 초라해진 이 이스라엘 누가 기억할 수 있겠어요? 그것도 큰 나라도 아니고 작디 작은 그 이스라엘 말이에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 31년 전쯤에 로마의 통치자였던 안토니라고 하는 통치자가 애굽의 여왕 클레오파트라와 함께 동방의 왕국 건설을 꿈꾸고 있었을 때 그 로마에 또 다른 통치자가 하나 있었으니 그 통치자가 옥타비아누스라는 통치자입니다. 이 통치자 안토니라고 하는 통치자와 옥타비아누스라는 통치자가 로마의 악티움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두 사람이 어느 날 결투를 벌이게 됩니다. 결투를 벌이자 결국 옥타비아누스가 안토니를 쳐서 이기게 돼요. 그래서 이 옥타비아누스가 승리를 거둔 옥타비아누스가 로마를 절대화하기 위해서 영을 내리게 됩니다. 그 영을 내린 사건이 오늘 누가복음 2장 1절 말씀,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여기 가이사는 카이저라는 왕이라는 뜻이고 아구스도는 옥타비아누스라는 그런 사람의 왕의 이름입니다. 이 옥타비아누스가 왕이 된 다음에 확장하기 위해서 그 로마가 지배하고 있는 지중해 전 지역에 영을 내립니다. 고향으로 돌아가서 호적갱신을 해라. 호적갱신을 하는 두 가지 의미는, 하나는 세금을 더 걷어들이기 위한 것이고 또 하나는 전쟁을 하기 위해서 사람의 수를 셌을 때의 모습입니다. 이 영을 받았던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제 결혼을 앞두고 그의 사랑하는 정혼자 마리아와 함께 고향으로 돌아가죠. 그 당시에 이 요셉과 마리아는 저 멀리에 사는 로마의 옥타비아누스 카이저 아구스도의 영을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왜? 초라하기 그지없는, 기억도 나지 않은 변방의 한 백성인데 어찌 로마의 왕의 명을 거절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 요셉이 정혼한 마리아와 함께 고향 베들레헴 떡집이라고 하는 곳으로 가서 호적을 갱신하려고 가게 되어집니다. 떡집에 갔던 이 요셉과 마리아의 모양은 그를 통해서
이 땅에 오시려고 계획하셨던 하나님의 역사가 바로 그 베들레헴 구육간에서 시작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성탄이라고 하는 것은 동일시하는, 그리고 눈높이 시선으로 우리를 보시기 위한 하나님이 오신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바로 하잘것없는 변방의 유다 나라의 변방에 초라하게 살아가는 요셉과 마리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 의미는 도대체 무엇일까? 바로 나 같은 것에게 하나님이 오신다고. 아무리 정리해보고 계산해보고 돌아보고 그리고 머리를 굴려봐도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만한 자격과 조건이 있을까라고 생각해보면 불가능할 것 같아요. 그냥 머리 들기도 하나님 앞에서 너무 죄송한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모양. 그러나 변방의 이스라엘, 그리고 변방의 베들레헴, 이름 없는 요셉과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오시는 하나님의 그 루트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은 오신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오신다라고 하는, 다른 사람에게 오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에게 오시는 하나님, 나 같은 것에게 오시는 하나님. 말구유에 오신 아버지의 마음은 그저 모든 것들을 다 수용할 만한 마음을 가지고 계신 아버지다. 소구유는 뭐를 갖다 부어놔도 소는 그 여물을 먹을 수밖에 없고, 소구유는 무엇을 갖다 부어놔도 다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모습이 소구유였습니다. 거기에 주님이 오신 거예요. 어쩌면 주님은 내 고통을 아시고 내 눈물을 아시고 내 하잘것없는 인생살이를 해나가며 만났던 수없이 많은 문제들을 주님은 받아들이겠다고 아예 작정하신 모습으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지는 아버지. 유명한 영성학자였던 헬린 우에는 그런 아버지를 어떻게 표현한가 하면, 서커스장에서 서커스를 하는 서커스 단원들이 공중 고개를 하게 될 때마다 저쪽 편에서 공중에 긴 근의 줄을 잡고 공중에 점프해서 떠서 상대편으로 가게 될 때, 상대편에서 그 점프해서 그 공중 근에 타고 있는 그 공중 고계단을 맞이하는 사람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헬리나우에는 그런 표현을 해요. 만약에 공중 근에 타고 있는 서커스 단원이 저쪽에서 점프해서 공중을 뛰어내리는데 저쪽 편에 있는 서커스 단원들이 받아주지 않으면 이 사람은 공중에서 추락해서 죽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쩌면 그 공중 서커스단이 출발해서 오게 될 때마다 두 손을 벌려서 그를 받아줄 만큼의 하나님이시다. 말구유는 주님은 내 고통 아시고, 말구유에 오신 그 주님은 내 눈물을 아시고, 말구유에 오신 그 주님은 내 전부를 받아줄 준비를 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인으로 말구유에 오신 하나님을 누가복음 기자는 소개를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을 이제 만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어떻게 하나님 만날까? 이제 마리아와 요셉은 카이저 아우구스토의 영을 따라서 고향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15시간을 걸어서 가는 그 길, 아마 그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곳에는 이미 카이저 아우구스토가 영을 내려서 수많은 사람들이 호적 갱신을 하기 위해서 고향으로 돌아왔다가 여관을 꽉꽉 채운 그런 상황이었기에 이 여관 주인은 특수를 누리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얼마나 분주하고 얼마나 당황했을까. 베들레헴에 도착한 요셉 또한 성경에 보면 해산할 날이 차서라고 하는 표현 속에 아마 곧 해산할 것 같은 위기를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런 사정을 보았던 이 여관 주인은 이 다급한 상황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의 소리, 너무나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 속에 요셉이 간절히 요청하는 그 도움의 손길을 전혀 듣지 못했던 상황이 되어집니다.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에게 예수가 들어갈 만한 공간이 있을까? 오늘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가 들어갈 만한 그런 여분이 있을까? 수많은 뉴스 매체들이 그 매체 속에 들어있는 소리들이 홍수처럼 쓰나미처럼 우리들에게 도전해 오기에 손안에 쥔 그 스마트폰 속에 들어있는 유튜브를 통해서 와지는 그런 수많은 이야기들이 주님의 소리를 듣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루트가 되고 만 것을 우리는 경험합니다. 주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소리 때문에 듣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잡다한 세상에 우리의 영혼의 안식을 빼앗아가는 이야기들이, 잡다한 세상에 수없이 많은 그런 이야기들이 정함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상천의 하나님을 바라볼 만한 우리의 시선들을 빼앗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이제 다시 성찬의 의미를 되새긴다면 하늘의 상천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자리를 버리시고 이 땅에 구유 속에 오시는 나 같은 것에게 오시려는 그런 주님의 시선 앞에 우리는 어떤 반응을 보여야 될까라고 하는 질문에 빈 방을 다시 준비해야 되는데 어떻게 빈 방을 준비할 수 있을까? 어느 날 주님께서 여리고를 가십니다. 수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던 세리장 삭개오는 세상에 객관적으로 위치도 있고 배경도 있고 돈도 많았던 그 삭개오였지만 그 영혼은 얼마나 피폐한지 주님이 오셨다는 소리를 듣고 뽕나무에 올라갔던 그 모양, 어쩌면 수없이 많은 좋은 조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피폐해진 그 영혼, 비어있는 그 영혼, 아무것도 가질 수 없었던 그 영혼을 주님이 보시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삭개오야, 내려와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해야 되겠다. 오늘 주님이 내 속에 들어오셔서 유할 수만 있다면, 오늘 이 성탄절을 맞이하는 이 대림절 첫 주에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어쩌면 삭개오보다 더 높은 뽕나무에 올라가고 싶습니다. 어쩌면 삭개오보다 더 주님 잘 보이도록, 주님 내 모양이 이렇고 내 처제가 이렇고 내 배경이 이렇고 내 상황이 이렇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드리고 싶어서 더 높이 올라가고 싶은 우리의 심정이기도 합니다. 이제 오늘 내가 내 집에 유하해야 되겠다. 어쩌면 삭개오의 집은 화려한 양탄자가 깔려있는 그런 집일런지 알 수는 없지만 오늘 이 시간 우리 집은 어떤 집일까? 아마 말구유보다 조금은 깨끗하는지 모르지만 심성적으로 본다면 말구유보다, 소구유보다 더 초라하고 냄새나고 추한 모습인데, 그래도 주님이 오신다고 하는 그 사인을 보고 삭개오는 자기 집에 들어가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고백했던 그 모습처럼 우리가 주님 앞에 화려하게 꾸민 여관방이 아니고 화려하게 꾸민 그런 카페트가 아니라 기꺼이 주님 앞에 내놓는 내 모습을 볼 때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오늘 내가 내 집에 들어가야 돼. 오늘 너에게서 성탄의 역사가 일어날 거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주님은 나에게 오셨습니다.